우리가 자동차나 세탁기나 냉장고를 구입하면 함께 딸려오는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이 뭘까요? 소비자를 위해 제조사가 준비한 매뉴얼이지요. 일종의 제품 사용 설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소비자는 매뉴얼을 통해 그 제품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씩 익히게 됩니다.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게 목적이지요. 만약 매뉴얼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떻게 제품을 사용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고장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그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기도를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제대로 기도를 하는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나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도문이죠. 사실은 기도에 관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 속에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빠께 기도하라. 확 줄여서 하나님 아빠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빠께 기도하라.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편의상 마태복음 판 그리고 누가복음 판이라고 합시다. 두 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판이 좀 더 간략합니다. 청원의 개수도 적고 송영도 생략된 상태입니다. 이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범위를 벗어나요. 언젠가 다음번에 다룰 때가 오겠지요. 누가복음판에 따르면 주기도문은 4개의 청원들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오매에 대한 청원이고요. 둘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입니다. 셋째는 죄 용서에 대한 청원입니다. 넷째는 사탄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개의 청원들이 다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4개의 청원들은 또 2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청원인 동시에 주기도문의 핵심 청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오매에 대한 청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머지 3개의 청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옴과 더불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축복들에 대한 청원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이 요청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라서 기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들 대부분 기도가 아닙니까? 더욱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기도들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기도들이죠. 제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죠.
제자들의 요청에는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일반적인 기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리라는 기대 말입니다. 또한 그 전에 유대인들의 회개와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런 회개와 헌신과 순종은 한마디로 말해 부흥운동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종말을 대비한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운동이죠. 회개하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가 빨리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해 주변 쿰란에 모여 살던 에센파의 운동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쿰란 동굴들에 숨어 살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롭게 회개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부흥운동, 여러 부흥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은 요한, 세례 요한이죠.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일환으로 이제 임박한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셈이지요. 한편 이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특별한 기도문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자신들의 신학적인 이해, 또 이상, 소망을 이제 넣어둡니다. 요한도 자기 그 신학과 종말론적 소망을 표현하는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요한과는 강조점이 좀 다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 공동체에 그들의 신학과 이상과 소망을 담은 새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내 한 제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 기도문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창조하시고 모으십니다. 주 기도문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새로운 공동체의 신앙과 이상과 소망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주 기도문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탁월하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의 축소판이요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본문 2절에 따르면 주 기도문은 아버지여라는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와 아빠의 아빠인데 오직 자녀만이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오직 자녀만이 자기 아빠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빠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이 내용이 아무런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외, 군대로 치면 열외죠, 열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면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빠께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 자녀가 맞습니까? 다들 속으로 대답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자녀인 내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부요를 끌어 쓰는 걸 가리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 쓰는 행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구약적인 그 배경에서 아빠란 아들의 언어인데 이거는 언약의 언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2019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빠, 이게 아들이 쓰는 언어인데 이게 언약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그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을 보여주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분의 깊고도 풍성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의 의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서약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나를 아빠 이렇게 부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들은 아빠인 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나를 향한 아빠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아빠께 대한 나의 의존과 순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말인 아빠는 하나님께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의지를 표현합니다. 아빠 부름에 뒤에 나오는 모든 청원들의 기초요, 뿌리요,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청원할 수 있는, 당당히 청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구서 이렇게 막 하듯이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아빠께 이렇게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늘 변함없이 그분은 내 아빠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중에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날이 오지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언제 행복을 노래합니까? 언제 여러분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그분 앞에만 서면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나의 사지백체와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이 내 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내 아빠가 아닙니까? 내 아빠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의 무한한 자원을 사랑, 지혜, 능력, 무한한 자원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아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부지런히 내 아빠께 나와 기도합니까? 내 아빠가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대답이 점점 강해져야지 점점 적어지면 안 좋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아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춤추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 아빠께 경외심을 표현하라.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는 하나님 아빠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아빠께 경외심을 표현하라. 우리가 아빠의 이름을 부른 뒤에는 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를 찬양해야 합니다. 아빠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 이런 게 아니고 극존칭.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죠. 그 초월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초월성, 곧 거룩은 이 말은요, 윤리적 개념, 깨끗하고 이런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물리적 개념입니다. 실제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걸 나타낼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물론 이 물리적 개념에서 2차적으로 윤리적 의미가 나옵니다.
깨끗하고 죄 없는 거, 깨끗한 거, 이런 거.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1차적 요구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제물처럼 바쳐진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단 하나의 이유는 오로지 내가 초월자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성전이 거룩하다, 그 말은 성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용도를 향해서 구별해 놓는 것, 그게 거룩이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 그냥 그릇이 많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그 사람이 있으면 평범해.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요 그릇을 내 특별한 용도를 위해 쓰겠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제사 때 제물처럼 바쳐진,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바쳐진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가 존재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윤리적 의미가 부차적으로 들어오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룩하다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물리적 개념입니다. 평범한 것에서 분리되어 초월자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래서 그분께 속하게 된 것, 이제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것, 그분께 속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낳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명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 대한 경외심, 곧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그랄 땅에 이제 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눈치가 빠르죠.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고 눈꼽만치도 없구나, 이거를 이제 간파를 한 거죠. 자연히 그러면 내 생명 어떡하나, 내 생명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 사라를 동생으로 하기로 속임수를 쓰죠. 이런 모습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에도 비슷한 예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동생을 죽든 말든.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제 요셉 앞에 딱 이제 가는데 사시나무 뜰듯 벌벌벌 막 떱니다. 이제 죽을까봐.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걱정 인형이 완전히 걱정 인형이 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들. 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생명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납니다. 자,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곳,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고 이용해 먹습니다. 심하면 막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정작 자기와 같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돈 몇 푼 있다고, 가방끈 좀 길다고, 권력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에는 정반대 사건이 등장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종족은 보니까 뭔 애들을 저렇게 잘 쑥쑥 애들 낳고 막 점점 이게 막 번성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비상 수단을 동원하는데, 히브리인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봐가지고 고추가 있는 사내들은 다 죽여버려라, 씨를 말리자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그 아기 낳는데 돕는 그 산파 조산원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해요? 이 명령을 탁 거절해버리죠. 거역하지요. 만약 발각이라도 되는 날이면 명령 불복종의 죄로 처형 당할 것이 뻔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일에 뛰어든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 두 사람이 애고방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국의 왕의 명령일지라도 목숨을 내놓고 거역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죠. 실패로 끝납니다. 히브리인들의 씨를 말리려는 악한 계획 말입니다. 그 대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한 가지 심각한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시입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더럽게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 돼, 진짜. 생명에 대한 경시가 만연해요, 만연. 이 생명에 대한, 생명 함부로 하는 거였죠. 이 생명에 대한 경시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솔직히. 사람 사는 세상이 맞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이 대한민국에 어떤 족속들이 사는 줄도 모르고 코리안 드림을 품고 희망에 부풀어 이 땅을 찾은 그들이 아닙니까? 슬프게도 그들이 한국 땅에서 마주한 현실은 인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완전히 노출된 위험한 삶입니다. 최근에 알려진,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 아시죠? 비닐하우스 그 숙소에서 얼어 죽은 캄보디아 여성의 사연을 보세요. 그 고통스러운, 여러분 얼어 죽는 것,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때만큼 수치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 엄격히 말해, 그 비닐하우스 숙소 한번 보세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반려견도 그 강아지도 그런 험한 곳에서는 키우지 않아요. 왜? 살 수 없으니까, 죽으니까 그게 갖다 놓으면. 사람이 반려견,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란 말입니까? 그런 장소를 숙소로 제공한 농장주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요?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그때 너무너무 추웠을 때, 그때 죽잖아요. 영하 18도 강추위, 난방이 안 되죠.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숙소 같지 않은 숙소, 동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꽃다운 30세 외국인 여성 이주 노동자, 며칠 뒤면 이제 고향으로 갈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놓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농장주의 태도는 차마 눈뜨고, 목불인계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수치스러움에 찌그러져 있어도 시원찮을 판이 아닙니까?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카메라를 향해서 당당한 태도로 그냥 윽박지르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다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는 한 걸까요? 사람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자기 가족이라면 그렇게 대우하지 않겠지요. 자기 형이나 동생이 어디 가서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런 대우 받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난리가 날 겁니다. 당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청원 올리겠죠. 페이스북, SNS 가지고 불이 날 게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갑질 사건들 또 어떻습니까? 이게 뿌리가 뽑히진 않아요.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하나뿐인 목숨을 끊는 경우 많아요. 갑질, 여러분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란 말입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체력이나 권력으로 타인의 인격을 그렇게 짓밟아도 괜찮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법이 물러터져서 그렇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물러터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람을 죽여, 그 외동딸을 죽여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겨우 몇 년 징역형이라뇨.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갑질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무기징역형을 빵에서 슬기로운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무기징역을 언도하면 어떨까요? 사면도 없고 그냥 거기서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특히 죄질의 정도에 따라 사형까지 받게 한다면 어떨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이 아닌 이상 갑질 사망 사건 일으키지 않겠지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창호법 있으면 뭐예요?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아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동일보복법, 이런 법이 있어요. 동일보복법에 따라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 목숨도 내놓게 하는 거죠. 겁이 나서, 겁이 나서 두 번 다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할 생각 하지 않을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어른들을 보고 뭘 배울까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세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무자비한 폭력이 행사되고 있습니까?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친구를 무자비하게 방망이로 때려 죽이지를 않나? 약한 친구를 또래 집단이 왕따시키고 수시로 인격 모독적인 폭력을 가해 정신병에 걸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를 않나? 이거 완전히 어른 세계 복사판이에요. 애들 욕할 거 하나 없어요. 자업자득이라. 어른들이 뭘 보여줬어요? 더욱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비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겁이 없으니까 최악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칩시다. 문제는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최근에 온 국민이 치를 떨게 만든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죠. 양모가 어린 딸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 말입니다. 악랄한, 거의 악마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그 천사같이 예쁜 아기의 목숨을 앗아가다니요. 어떤 그 법의학자인가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만약 걔가 말을 못해서 저랬지, 자기가 거기 있었으면 그냥 자살하고 싶어. 그만큼 그에게 가해진 고통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악랄한 폭력을 행사해서 그 천사같이 앞날이 구말리 같은 그 아기의 목숨을 빼앗아 가다니요. 세상에나 그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자들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신실해 보이기까지 하는 평범한 교인들이에요. 머리에 뿔 달린 그런 무슨 괴물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서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정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주위에 선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에요. 교인. 예? 예를 들면 이 정도가 되겠죠.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종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목장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해요. 솔직히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한 가지 질문에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자신이 저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자가 고의적인 폭력으로, 무자비한 폭력으로, 상습적인 폭력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솔직히 그 사람들 붙들고 따져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신들이 그러고서도 그리스도인이냐고 말입니다. 아니 진짜로 사람이 맞느냐고 말입니다.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사람 맞아? 분명 성경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니란 겁니다. 이 하나님 경외로부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에 대한 이 하나님 경외로부터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나오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타인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타인에게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까? 맨정신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명 경시풍조가 만연한 세상에 속해
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을 위험이 우리에게 대단히 큽니다. 폭력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폭력 지수가 막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폭력이 동반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 통계 보고서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목사님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가정폭력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가정폭력 하는 사람 많아.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향해 늙은 부모를 막 때려.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신앙인이지만 집에만 가면 폭군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어느 폭력으로 상처를 돌대가리야 뭐만도 못한 녀석아 어느 폭력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 역시 금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비폭력의 종교입니다. 폭력에 대한 세상의 방식은 보복이에요. 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최소한 받은 만큼은 내가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을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정도의 보복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독하게 맞받아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해자가 네가 내 눈에 눈물 흐르겠어? 내 네 눈 확 파가지고 피눈물 흐르게 해줄게. 그래야 맺힌 한이 풀려 속이 후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대응은 이런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구약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먼저. 구약시대 율법은 보복하라 그래요. 보복을 허용하되 그 한계를 엄격히 한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정해진 한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벗어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자나 그 가족의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받은 만큼 네 눈알 하나 팠으면 너도 그 인간 눈 하나만 두 쪽 다 파지 말고 하나만 파. 받은 만큼만 정확하게 돌려주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구약시대. 그러나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원이 달라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구약시대에 율법의 이런 제한 규정을 가볍게 그냥 뛰어넘습니다. 아예 보복이 없습니다. 보복의 권리 자체를 구약의 내 정당한 권리예요. 저 녀석이 내 이 어금니 2개 뽑았어요. 나도 2개 뽑아야지. 보복의 권리 정당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보복의 권리 그런 거 없어. 포기해 요구하십니다. 무저항의 원리 저항하지 마라. 폭력에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죽이려고 하면 죽는 거고. 무저항의 원리.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무한한 용서와 원수 사랑입니다. 너를 선대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를 선대하고 사랑하면 그게 뭔 칭찬받겠느냐? 이방인도 다 하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무저항이니까 비폭력. 인도의 간디가 먼저 말한 게 예수님이 비폭력 무저항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기독교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상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가르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세요. 구체적인 현실에서 이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나도 이렇게 한다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 배신자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 이제 붙잡히기만 하면 끌려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상황 판단해 보니까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란 사람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너 멋있다. 야, 너 역시 내 수제자다. 그런 말 안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마태의 기록에는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로 불법적으로 일어선 자 칼로 다 망하고 탱크로 일어선 자 탱크로 다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폭력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복할 생각
아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보복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기 때문에, 마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이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을 대놓고 못 배웠다고, 가방끈 짧다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 네 주제에 뭐 하겠다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 내가 사장이고 종업원인데 종업원한테 막대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대하는 거, 사람을 자기 욕망 충족에 더러운 도구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돼. 심지어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 다 보시는데. 그 대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눈이 뭐예요? 성경적인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적인 자존감이 필요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소유가 사람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껍질을, 포장지를 다 벗겨내신 상태로 알맹이로, 내용물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죠. 우월이니 열등이니 하는 비교의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란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존재, 무게나 가치가 다 똑같습니다. 차별은 단 1도 없습니다. 만약 성경적인 자존감이 없어요. 있는데 잘 안 보여. 지나치게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존중하기도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자존감과 관련된 좋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딱 펼치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무시하지 마라. 자존. 모든 사람은 폭탄이다. 다 다르다. 살아온 과정 모두 독특. 베스트 원, only one.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특히 제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베스트 원, only one. 이 영어 글귀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의 진리와 너무 맞닿아 있는 거예요. 베스트 원, only one. 놀랍게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존재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나는 베스트 원, 최고의 존재입니다. 둘째, 나는 only one, 유일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좀 어때? 100마리 중 나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나간 100마리 중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상관없고 괜찮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 한 마리 양은 99마리 양으로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바로 그 only one, 유일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실 때까지 계속 찾으십니다. 마침내 찾아내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지 몰라요. 친구들과 이웃을 싹 다 불러 모으시고 큰 잔치를 배설하실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 다시 찾은 영혼은 주님께 최고의 존재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바로 그 베스트 원,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까? 나란 존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요. 너 몇 학번이야? 대학 어디 나왔어?
인서울이냐 뭐 아니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상대적 가치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따라서 나는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다. 다른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라. 다른 목사하고 저 비교하지 마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다. 다른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라. 제발 자식들 비교하지 말고, 옆집에 이번에 선물했다더라 명절, 그러면 피워 자식들 힘들어.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열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요? 생명, 사람 경외로 이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같이 다 소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베스트 원, 최고의 존재요, only one,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영혼이 다 존중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을, 사람을 무시나 하대나 폭력으로 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반 성경적이요, 반 기독교적이요, 반 예수적인 악한 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 기도문, 곧 기도의 매뉴얼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께 주 기도문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빠가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께 경외심을 표현합시다. 이웃의 생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베스트 원, 최고의 존재, only 원, 유일한 존재입니다. 서로 쳐다보시면 이렇게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도 나와 똑같이 베스트 원, 최고의 존재, only 원,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멘.